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어때요, 할머니? 딱 들어보니까. 무식하지. 잔인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쳐 죽이는 게. 말만 들어, 씨. 큰 돌을 그냥, 여러 사람이 아주 그냥, 오막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거 어떻게 될까, 할머니, 사람이? 아이, 으깨질. 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읽어보고 할머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12장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22절? 12절. 예, 여기 맨 위에.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읽었어도 모르는데 뭐 물어보면 뭐래?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는 3일 만에 내게로 돌아와. 누구 보고 돌아오라는 게요? 백성 보고. 백성들 보고? 그렇죠. 우리 저번에 백성한테 3일 만에 다시 오라고 했잖아요. 보내고. 여기 있네. 예,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3일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르호보암에게 이제 3일 만에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백성들이 다시 온 겁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또 건방을 떠네. 왜 좋은 말을 그냥 모아다 놓고 좋은 말을 못하고 이렇게 포악하게 또 말을 그냥 거칠게 백성들에게 거칠게 말을 해서.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아주 그냥 거친 말로 대답을 할 새 노인들이 이제 얘기해 준 건 다 버렸대요. 충원은. 자, 어린 사람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리라. 그러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한 이상으로 더 무겁게 하고 죄를 그냥 짊어지게 해 백성들에게. 네, 맞아요. 너무너무 엄하게 하고 네. 제가 왕이 됐다 해서 그러는데 아버지보다 수능은 몰라도 더 나쁘게 하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돼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할머니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 멍에를 무겁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들겠지만 난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다. 그리고 아버지는 채찍을 했지만 나는 더 아픈 독이 있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혼낼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과졌군. 아이고, 맞습니다. 자,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같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랬으니까 그러지 말고 앞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해결을 해야 돼, 이 왕이. 네. 왕이 이처럼 백성들 말을 안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제 등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로보암한테 하신 말씀이 이 솔로몬의 아들이 자손으로부터 나라를 이제 뺏을 것이다. 기억나요, 할머니? 옷을 찢었잖아. 그래요. 몇 조각 찍었어요? 12조각. 오! 12지파를 만든다나 뭐. 오, 야, 할머니 기억력 좋으시네? 아이고, 좋으니까 이 정도구만.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정도라도 훌륭한 거지, 이 정도로, 그래.
그래서 그때 이제 아들의 그 왕 나라를 딴 사람한테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뺏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일이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알긴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이제 알고 있구만. 이거는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좀 길죠? 그러게. 무슨 말일까요? 힘드니. 힘들어요? 근데 여기 나도 읽어가면서 이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만 하는 게 그게 왜 그럴까? 이거 내가 읽어봤었어. 이게 할머니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도 그러고 젊은 사람들도 읽으면 원래 이게 그 문장이 길면은 앞에 거를 다 까먹는 게 할머니 바빠. 할머니 그 까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라니까. 그래서 저도 책을 읽을 때요 이게 까먹으면 다시 몇 번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할머니.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 말을 안 들어, 왕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왕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 지금. 이 나라에. 우리가 덕볼 게 없다. 도움받을 게 없다. 그냥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냥 집에 돌아가자. 백성들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가자. 그리고 다윗이여, 이제 왕 얘기하는 거죠. 다윗 가문. 왕이여, 왕도 그냥 너는 네 집이라 돌봐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냥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냥 각자 따로 살자. 넌 네 집 돌보고 우리 알아서 살게. 그 말입니다. 그러게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유껏 살겠다 그 말이구만. 그렇죠. 그냥 막 나가자 이거죠. 너 막 나가니까 우리 알아서 살게. 맞아. 이거예요.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다 왕이 르브암의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브암 이 사람이 왕 된 거예요, 그러면요? 볼게요. 유다의 이제 12지파에마다 이제 그 지역마다 이름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르호보암이 원래 왕이에요, 왕. 솔로몬 아들. 그냥 르호보암의 왕으로 그냥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다른 백성들은 이제 안 섬기고 다 집에 갔는데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이 왕을 섬겼다는 겁니다. 18절. 이것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한 지파는 그냥 너에게 죽겠다 그랬잖아요. 12개 중에. 네, 그 말이에요.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왕의 역군을 뭐 죽이네 살리네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요? 그게 왜 그렇게 돌로 쳐 죽인대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 다 피난했구만. 네. 죽지 않으려고. 네. 근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돌로 쳐서. 아유 참 도망하였더라. 어디로 도망했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네. 살기로 갔구만. 할머니가 읽으면 그 읽은 대로 이해를 하셔 지금. 모르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아유
잊어버려다. 잘 볼게요. 르호보암이 응. 그러면서 이제 백성의 일을 감독하는 일을 시키는 아도람을 보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열받았잖아. 응.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일 시키려고 하는 놈이 왔으니까 열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걔를 쳐 죽인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게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말 안 듣는다고 했는데 왕은 또 니네들 내 말 들으라고 해서 이제 그 일 시키는 사람을 일 부리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열받아서 그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뭘 죽였어? 돌로 왕을? 쳐주셨어. 아니 저기 백성? 일 시키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왜 일 시키는 놈 왜 죽여?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왕 말 안 듣겠다 우리도 응. 했는데 왕이 또 야 너네 일해 해가지고 일 또 시키려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우리 말은 안 듣고 우리가 지 말 들어야 돼? 우리가 왕은 백성들 말 안 들으면서 백성이 왕 말 들어야 돼? 맞아. 반발을 하는구만. 그래가지고 화나가지고 그냥 그 보낸 사람을 일 시키려고 우리 일 시키려고 보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에휴, 무식하기도. 그리고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봐 백성들이. 19절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어때요? 할머니 딱 들어보니까. 무식하지. 잔인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쳐 죽이는 게. 말만 들어도 마음에 들어도 어떻게? 말만 들어도 섬찟해. 자,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법을 어기고 아주 중한 그 나쁜 짓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법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여기 말 나온 김에 제가 설명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아주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려 했을까요? 여기 없는 말이에요. 여기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어휴, 그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돌을 쳐주겠나?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건 할머니가 말한 것에 답이 있어요. 아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내가 했는데? 뭐 잔인하다고, 음. 아주 무식하다고. 잔인하지. 아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시켰을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남자 부부가 있는데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유부남이 서로 바람 폈어. 간음했어. 이런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머님은 쳐 죽이는겨? 여기 말고 이제 이거 다른 얘기, 제가 잠깐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돌로 쳐 죽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사람이 돌로 쳐 죽었어. 그 돌도요, 한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라 큰 돌을 그냥 여러 사람이 아주 그냥 오막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어떻게 될까, 할머니, 사람이? 아니, 으깨질. 할머니가 아주 상상력이 좋아. 그게, 할머니, 지금 상상됐어? 떠올랐어? 엄청 무서웠나봐, 할머니. 자, 이게 뭐냐면, 그 모습을,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고. 그러면은, 내가 그 간음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가 봐. 그러니까는,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혼낼 때 따끔하게 혼내야지 두 번 다시 안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 쳐죽일 나쁜 짓을 했을 때 돌로 쳐죽이라는 거는, 일부러 정말 그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러면 겁나서 잘하려나 하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교육의 원리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사실은 그런 원리로 좀 볼 수 있는 게 돌로 쳐 죽인 거는 이제 경고, 위협의 경고를 한 거죠, 사실은. 우리 이렇게 화났다, 열받았다. 그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집을 배반하였으니 그 뭐요? 배반했다는 게 뭐 버리라는 거예요, 뭐요?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지파. 할머니 그때 그 옷을 12조 찍었잖아요.
10지파. 그게 이제 백성들이야.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안 따랐다. 그게 이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집안 사람들을 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좀 길죠? 그러니까 길기도 길지만 여로보암에 돌아왔더라. 왔다 하매 듣고 사람들 보내어 공회를 청하야 돼. 공회가 뭐예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공회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총회라고도 부르고요. 아, 총회는 알아요, 할머니? 총회. 총회. 총회의.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랄까 우리 국회 같은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제 회의하고 정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이집트에 도망갔던 사람. 하나님이 그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 그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나?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부른 거예요, 공회로. 총회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삼은 거예요. 도망갔다 다시 온 놈을. 네. 그렇지.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기로 했고, 그 유다 지파 빼고는 다, 이제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삼은 거 따른 거죠.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보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이쪽에서 했어요, 저쪽에서 했어요. 아직 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요?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도 이제 무슨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다 자기를 등 돌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유다 자기를 따르는 족속하고 그 자기 이제 베냐민 지파 여기 또 이제 사는 그 족속들이 있어요. 이 두 족속에서 이제 군사를 모은 거예요. 군사가 18만 명을 모았어요. 그러게 맞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자기 민족으로 나라를 만들려고 회복하려고. 이스라엘하고 싸워? 그러니까 자기를 배반한 10지파 백성들하고. 그거고. 자,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승리하겠다 이 말이겠지. 승리는 아니고 스마야. 스마야에게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스마야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한 거예요. 스마야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네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스마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다양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뭐 선지자 여러 명이 있어요. 뭐 엘리사, 엘리야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요즘 오늘 갑자기 여기서는 이제 스마야라는 선지자한테 이제 말씀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2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 유다가 왕으로 이제 올라섰는데 왕으로서 잘하는 거예요? 유다 이 왕? 네, 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죄송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백성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해줬냐면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나라나 정치나 차르라고. 자, 이 말씀이 이제 올라가지 말라, 싸우러 가지 말라. 너희 그 형제 백성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너희도 집에 그냥 들어가라. 이런 일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서로 배신한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안 싸우고 돌아간 거예요. 또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이런 맛이 있어야지 정치도 하지. 이런 맛이 무슨 맛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니까 또 말 들었으니까. 안 들으면 속상한데 말 들었잖아. 예. 자, 오늘 얘기 보면서 할머니 어떤 생각 들었어요? 여기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자기가 이길 자신이 없으면 싸움 시작하지 마. 이기 자신 있으면. 이길 자신 있으면 해야지. 아유, 안 돼요. 하나님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싸움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면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무슨 자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아, 자유는 있어요. 자유도 없어요. 허락한 대로 해야 돼. 할머니 말씀이 맞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자유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힘들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게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할머니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운명. 운명이 없지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주제. 자, 보면 운명이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만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번이나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운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네, 하나님이 우리더러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고 다 명령을 한 거지 우리 뜻이 아니겠지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시겠죠.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정해진 운명? 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뭔가. 그럼 그건 운명 아니에요? 이게 좀 할머니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어렵지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알면 할머니는, 엄청난 이제 과학을 아는 거예요, 과학. 과학자야, 이제 할머니 이거 알면. 에휴, 왜 한숨 쉬어? 아무나 과학. 할머니 과학을 알면 과학을 할 수 있지, 왜? 1 더하기 1을 아는 것도 수학을 아는 거잖아. 뭐? 1 더하기 1을 아는 것도. 1 더하기 1? 어. 그래서 어쩌다고? 그렇게 1 더하기 1이 뭐예요? 1 더하기 1이 2이지 뭘로요? 그렇지. 그것도 이제 수학을 아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새로운 과학을 알면은 또 하나 과학을 아는 거야, 할머니가. 한번 해봐요. 자, 오늘 제가 보면서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할머니 졸려 피곤해? 졸려? 왕을 거역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만 보면은 이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도요. 지금 저도 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작은 현상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에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라며. 게다가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 존재하세요. 시간이란 개념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물리학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동시에 눈앞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 개념을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상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셔서 이렇겠구나라고 이제 어렴풋이 상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다 보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 기준에서 뭔가 정해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럼 운명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사실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는 그런 정해진 시나리오, 그걸 굳이 운명이라고 하자면 운명이 있긴 합니다. 다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하죠.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김치를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이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즉,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얘기하자면 100가지의 운명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운명. 운명? 100가지, 우리의 운명이, 나의 개인의 운명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 100이 너무 많으면 10가지의 운명이 있어요. 10가지의 운명이 있는데 1은 정말 힘든 운명이고 10은 정말 좋은 운명이에요. 그 우리는 10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 이렇게 사다리 타기가처럼 이렇게 갈래길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10의 운명을 가기 위해서는 갈래길 나올 때마다 10을 갈 수 있는 걸 선택해야지 10의 운명을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찾아가? 근데 우리가 자꾸 안 좋은 선택하면은 1의 운명으로 가겠죠. 그런 것처럼 정해진 운명은 있지만 그게 우리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달라지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선 정해진 운명이다. 다만 여러 개의 운명이 있을 뿐이다, 우리한테. 이게 아주 어렵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할머니. 이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건 따로 연구를 또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만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운명의 개수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택해도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어느 운명이 펼쳐질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6을 선택하면은 얘는 1번 운명으로 가겠네 하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선택하면 얘는 10번 운명으로 가시겠네 아시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자유의지가 존재하면서도 운명이 존재한다. 이게 참 오묘한 원리인데요. 이거 진짜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이렇게 못 만들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정해진 운명은요, 자연 법칙과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재난을 막 퍼붓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재난도 하시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뿅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십니다. 자연 법칙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그냥 우연히 그냥 재해가 나타났다.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예. 근데 하나님 알면 알수록 그게 보여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셨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 얘가 솔로몬이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구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자녀 교육 제대로 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이가 바보 같은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요. 다르게 보면 솔로몬 선택에 따른 예정된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하나님의 예언은요, 자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자연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산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굳이 나타나셔서. 왜 이거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렇지. 좋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그 전에 또 뭐라고 예언하셨냐? 이스라엘을 혼내겠지만 영원히 혼내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기억나요? 저번에 얘기하신 거? 하나님이 그거 이스라엘 벌하겠다고 했어요. 그 옷 찢어가지고 나눠줄 때. 근데 그때 영원히 벌하진 않겠다 하셨어요. 그거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도 여러 군데서 하시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될 거 알고 이렇게 예언했지만 그렇다고 너네를 내가 영원히 뭐 힘들게 하거나 버리게 하거나 아니 너네들 스스로 자폭하거나 자멸하게 안 만들 거야. 라는 신실한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드러내놓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럼. 인간이 생각할 때 뿅 하고 나타나서 뭐 짠짠 하는 건 인간 수준의 신이지 하나님 수준의 신은요. 하나님 수준은요. 그 자연 섭리 안에서 자연상 속에서 참 희한하게 이게 안 드러나면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이게 너무 신비롭고 천재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제 저주를 내렸던 그 애굽에서는요. 막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한번 어떤 저주는 개구리가 엄청 많이 막 와가지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었었고 또 다른 저주는 메뚜기 떼가 엄청 몰려오고 또 다른 저주는 이가 막 해가지고 막 엄청 힘들어요. 괴로웠고 사람들이 막 밥 먹을 때도 막 밥 속에 이가 다 들어가가지고 막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왜 웃어? 왜 웃겼어? 겁이 나. 아, 겁이 나?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를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기적을. 근데 이것도요. 그냥 단순하게 혼내려고 기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기적 속에. 하나만 얘기하자면 개구리가 왜 나타났냐? 걔네들이 이제 개구리를 또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개구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구리를 엄청 많이 그냥 재앙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제가 알면 알수록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똑똑해지는 걸 되게 바랬어요. 제가 옛날에. 똑똑해지는 걸 요거 노력하고 저는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와, 이건 진짜 인간이 쓸 수 없을 원리와 섭리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건 진짜 이거 신이 쓰신 거다라는 걸 제가 딱 느꼈어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진짜 초월적인 천재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대단하세요. 그냥 말로 그냥 뭐 기적을 행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 수준을 벗어난 초천재적인 모습의 의미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경을 그래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 책 속에서 하나님 대단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요,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걸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게 돼서 실천을 더 잘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잊어버려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자꾸 잊어버려. 지금. 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가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저도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내용이 필요할 때, 기억 못했던 게 벌쑥벌쑥 떠올라요. 그 상황에 맞게끔. 때에 따라서. 근데 머리에 달렸지. 우리는 늙어서 이제 그런 거 어려워요. 아니. 그게, 머리라기보다 제가 제 느낌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떠올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똑똑한 놈한테나 떠올리지 아무나 떠올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할머니한테서 그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머니한테서 그 모습을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억이 안 나죠, 할머니. 저번에 가족들과 대화할 때 할머니가 정말 그 지당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들 앞에서. 옛날하고 좀 다르게. 그래가지고 야, 할머니가 많이 진짜 이게 지혜로우셨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같이 그 얘기 나눴어요. 엄마가 진짜 할머니 현명한 말씀하셨다고. 뭔 얘기 했는데 그래? 나도 몰라. 그게 저번에 우리가 시골 갔다 왔어, 대화했을 때. 밥 먹으면서. 그때 한창 대화했잖아, 가족하고. 그때 막 매운탕 끓여 먹으면서. 처음 매운탕 끓여 먹으면서. 그때. 뭐라 그랬어? 저도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엄청 현명한 얘기 했다는 그 기억만 있어요. 하나마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이게 다 돌아가고 있어요. 아멘. 우리 숨 쉬는 것도요, 보세요. 내 심장 뛰는 거 하나,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뛰고 있나요, 지금? 내 심장이? 할머니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심장을 뛰어야겠다 해가지고 심장 막 이렇게 뛰어본 적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죠. 맞아. 이 사람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이 되죠. 자, 우리 몸 안에서도요, 가만 보면 하나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이거 다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계속 더 깊이 하나님 찾고요. 이거 보물찾기 같아요, 보물찾기.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를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서 발견하듯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분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렇겠지. 정말 이게 흥미진진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심나나요? 할머니 심나네요? 아니에요. 할머니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섭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점점 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아이고, 너무너무 정말 진지하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들으시면서 뭐 떠오르는 거 하실 말씀? 아이,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 떠올랐어. 이렇게 뭐가 하고 싶어요? 아유, 그럼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뭐 감히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성경 말씀 보는 거 그거 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틈틈이 기도.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가 사실 기도가요 힘든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막 우리 막 뭐 몸이 빠근하고 막 땀나고 막 근육이 아프고 힘든가요? 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죠. 원래 기도는 힘든 게 아닌데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희한하죠? 얼마나 오래 앉아 혈.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요, 그 말 들으면은 힘들다고 생각해, 희한하게. 아, 기도만큼 편한 게 어딨어요.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도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힘들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기도가요. 응. 젊었을 때 같지 않고 주원분해줘. 괜찮아요? 먼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아는 소리 또 하게 되고. 아이고 참. 괜찮아요. 그래서요.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으면 반드시 부지런하고 젊어서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늙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해지지를 않아요. 하고 싶지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생활을 돼도 하십시다. 자, 중요한 거는 할머니가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하면은 나이 들면 들수록 못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멘.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일단은 시작하는 것부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노력할 수 있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일단 내가 시작은 내가 하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럼 이렇게 말씀 마무리할게요. 할머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 안녕. 아유, 기뻐요. 웃어요? 피곤해 할머니? 예? 피곤해? 아유, 피곤하진 않는데 응. 너무 모르니까 좀 기분이 그래.